오늘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TVN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 집에서 자살을 한 탤런트 정다빈의 어머니가 접신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의 자살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TV 제작팀에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작진이 무당이라도 만나서 딸과 한번 접신을 해보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무당을 만나서 접신이라도 해서 딸이 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접신을 시도하니까 이 죽은 정다빈의 모습과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정다빈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분해,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심한 것은 그 어머니도 그렇고 특히 TV 제작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나는 분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죽은 정다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접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는 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무당의 말과 그것을 찍는 TV 제작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평범했던 일도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그때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껄껄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8절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6절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2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과 의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것은 너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건져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치셨는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희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건져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낸 백성을 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남보다 더 사랑하고 구별해서 성민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진리로 완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그 존재와 신분과 목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리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8절에 그리하면을 보면 이 그리하면 그 이하의 것은 전부가 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강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장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것을 누리는 조건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그 복을 누리며 그 삶의 젖과 꿀이 흐르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송도에 가면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거무스름한 갈매기는 검은 것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하얀 갈매기는 하얀 갈매기끼리 모여 있고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있는 갈매기가 있으면 옆을 보는 갈매기도 있어야 되고 뒤로 돌아 있는 갈매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매기가 전부 다 똑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갈매기는 저렇게 다 한 방향만 보고 있을까? 그랬더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에 이 갈매기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자세를 딱 취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서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덜 춥잖아요. 그런데 이 갈매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그 바람을 향해서 맞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가 보니까 이 갈매기가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요,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이 날개 깃털이 바람에 막 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세면 그 깃털이 부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갈매기는 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서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 있을 때 날개를 쫙 펴기만 하면 그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쉽게 날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갈매기들은요, 센 바람이 불어오면 필사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날개가 보호되고 그래야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땅을 얻는 조건이 되는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군사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 10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서 살았던 애굽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 땅에는 나일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또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관계시설만 잘 관리하면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어야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말하자면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때, 그때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언제나 끌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을 닫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시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에 가면요, 가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다랑이 논이 있습니다. 다랑이 논. 다랑이 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논은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논입니다. 그림을 보면 저 산을 깎아가지고 논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 논이 막 층계같이 보이죠. 그죠? 이게 다랑이 논이에요. 그런데 이 다랑이 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뭘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저수지 물이 있고 양수기 모터가 있어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서 쓸 수 있었던 곳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이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때에 맞춰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하게 적절하게 내려주실 때에만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요, 신약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TV를 틀면 얼마나 먹방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먹방 프로 찾아서 골라서 열심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받아 먹는 경험이 있냐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오래전에 타임지에요,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폴로 13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아폴로 13호 우리가 잘 알듯이 달을 향해 지구에서 출발해서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약 2만 마일이 떨어질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 산소 탱크가 그만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우주선 안에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 우주에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 3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들이 달에 착륙할 때 입을 옷과 산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 동안의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은 이들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무사하게 그 우주 비행선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선을 건져 올렸는데 비행선에서 내린 우주 비행사가 대기하고 있던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다 클로즈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과학적인 어떤 기술력으로 무사 귀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 귀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인간의 집념과 노력과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중의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지 않고 새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새가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새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요. 먹고 사는 것이 새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사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온 가족과 함께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나이 많은 어머니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화장실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저 백화점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겠다 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안내 데스크가 없어서 점원에게 화장실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유창하게 영어로 Excuse me, where's the restroom? 그러니까 점원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대.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다시 천천히 Excuse me, where's the restroom? 그랬더니 또 눈만 껌뻑껌뻑.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찾아드려야겠다 하고 어머니가 급하니까 손잡고 화장실 찾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 점원에게 어이 WC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점원이 WC? 오케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안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생각하기를 화장실을 찾는 데 있어서 WC만큼 명쾌한 말이 없구나. 여러분, WC도 안 되면요, 쉬 이러면 돼요. 명쾌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마디면 족한데 말이 너무 길 때가 있어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일을 사실은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길어요. 또 잘했으면 잘했네 한마디면 끝날 텐데 아이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나쁘지는 않네 어쩌고 저쩌고 말이 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입에 꿀꺽 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왜 치셨느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천수답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자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마음과 뜻에 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원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잘 말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달고 말씀을 잘 말아가지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옷깃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펄럭이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너희 마음에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2의 천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본능이 되어서 우리를 건드리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반응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젖어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화가가요, 식당에 가서 꽃게장을 시켰는데 이 꽃게장이 나왔는데 게장을 보는 순간 이 만화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꽃게장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게장이다. 어쩌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 이 꽃게가 깜찍한데 알도 배겨가지고요,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나온 거예요. 야,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아, 이건 너무나 멋진 꽃게장인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먹기 전에 먼저 그리자. 꽃게장을 받아놓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나만 보기 아깝다. 이거 그리자. 그래서 꽃게장을 그린 거예요. 맛있는 꽃게장을 눈앞에 두고 먹지 않고 그걸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린 꽃게장을 봤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려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꽃게는 막 변하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속을 끓이는 건데 눈앞에 음식을 두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도 꽃게를 먹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혼자 보고 듣고 생각하기 아까워서 나누려고 애쓰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박재동 씨의 그림과 설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지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기 전에 그리기부터 하는 저 모습이야말로 천직이고, 저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두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물선추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과 같지 않은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수답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를 누가 톡 치기만 해도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발딛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